성경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도의 사람 로우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찾는 가장 빠른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는 가장 빠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 사람이 만난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환난과 시련처럼 보이는 그 현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복되게 결론 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성인들은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구제품을 많이 나누어 주는 사람도 아니며 절제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성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만족과 행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상 16장 3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 엘리엇은 감사와 기억은 항상 함께 다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 감사의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일은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본분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이것은 감사 생활의 기본이요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안식일을 지키며 거룩하게 하라 명령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또한 종들에 이르기까지 안식하게 하라 명령하실 때에 너는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 종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정신없이 살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돌이켜보고 기억을 해보면, 더듬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일들, 1월 달부터 지금 이제 금년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그 지나간 일들을 가만히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도 넘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잔은 결코 마른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한 번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마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자람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과 이 인자하심과 이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항상 베풀어 주시는가?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하다거나 뛰어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나를 외면하고 멀리하고 적대시하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나를 실망시켜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의 실수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용서, 하나님의 용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용납하심,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보세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랑할 때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나도 사랑해야지. 앞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사랑할 것이다. 내가 우리의 자식이니까 사랑한다. 어머님이니까 아버님이니까 사랑합니다. 나와 고향이 같으니까, 내 후배니까, 내 선배니까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성격도 너무 특이해서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도 있어요. 아주 특이한 성격을 가진 난데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끊임없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반복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심지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생각을 갖고 나쁜 말을 하는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누구도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위험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칼이냐 기근이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누가 막을 수도 없고 누가 끊을 수도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종로통에 작은 서점들이 21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서점들입니다. 그런데 큰 자금을 가지고 대기업, 우리가 지금 말하면 어떤 서점인지 다 알아요. 그 대기업이 그곳에 들어왔어요. 종로통에. 그러다 보니까 작은 서점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둘씩 문을 닫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아주 마지막까지 버텼던 서점이 있었는데 3일 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결국은 영업이 안 되니까 문을 닫고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997년 9월 7일 오후 2시에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사업이 안 돼서 결국 큰 대형 서점 때문에 안 돼서 문을 닫는데 개업 감사 예배는 들어봤어도 폐업 감사는 처음 들었다. 그런데 섬기는 교회 교육자를 모시고 같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1980년부터 95년까지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서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금 폐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건 우리의 형편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지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상황도 감사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평범하게 지내는 하루하루에 대해서 감사를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일 수 있어도 그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도 많아요. 여러분, 걸어 다니실 수 있잖아요. 우리 걸어 다녀요.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걷는 것이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기적일 수 있어요.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이 애써야 되고 또 누군가의 기증을 기다리는 그 눈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장기의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날을 시작한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 지난 밤에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걸 깨닫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론적으로는 알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절절하게 느끼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평범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평범한 사랑이 아닙니다. 피 흘려 죽으신 사랑입니다. 예수가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여러분 영원토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상 16장 35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활과 현실에서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많이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합니다. 노아의 가족을 홍수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루 그 땅에서 건져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신 거예요. 야곱을 에서의 손에서 건지신 것처럼 요셉을 노예의 신분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모세를 물에서 건지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과 멸망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우리, 진노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환난과 시련에서 건지셨습니다. 악과 시험에서 건지셨습니다. 순환과 고통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질병과 위기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 동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린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들을 만국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데 모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구원하시고 모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시려고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상 16장 36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고 무사히 성소에 안취한 뒤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역대상 16장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감격 속에 마지막으로 외치는 말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자 하고 외친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술로만 찬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찬양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정말 우리의 감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심으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전심, 내 마음을 다 쏟아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전 인격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내 생각에도 감사, 내 입술에도 감사,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나의 삶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바칠 수 있어야 된다, 바쳐야 한다, 이 각오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표현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높고 귀하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라. 그 중에 이제 유월절과 수장절과 맥주절이다. 왜 하나님 명령하셨나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래서 너희들의 후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감사한 마음을 내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내 앞에 빈손 들고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그러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 대한 사랑은 내가 고백과 함께 표현되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모든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특권이며 행복입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평생토록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